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포로기 예언 5번째 강자 에레미야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의 생애는 대개 4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에레미야가 소명을 받는 단계입니다. 에레미야는 주전 627년 요시야 왕 제13년에 소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의 아들들에게 내린 심판 말씀 중에서 그 아비의 치적에 대해서 잠깐씩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에 대해서는 매우 존경하는 마음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죽은 왕 요시야를 얘기하는 거죠. 죽은 왕 때문에 울지 말며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는 잡혀간 왕을 생각하고 슬피 울어라. 그는 절대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다시는 고향 땅을 보지 못한다. 여기 잡혀간 왕은 여호야킨 왕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여호야김, 엘리야김이라고 부르는 여호야김 시대를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여호야김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호야김의 부친인 요시야가 법과 정의를 실천하고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 처리해 주었던 것이 바로 야훼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2장 13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불의로 궁전을 짓고 불법으로 누각을 쌓으며 동족을 고용하고도 품삯을 주지 않는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이게 바로 그 여호야김에 대한 예언이죠. 내가 살 집을 넓게 지어야지 누각도 크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집에 창문을 만들어 달고 백향목 판자로 그 집을 단정하고 붉은색을 칠한다. 내가 남보다 백향목을 더 많이 써서 집 짓기를 경쟁하므로 내가 더 좋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고 마시지 않았느냐? 이 아버지는 요시야를 말합니다. 법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다. 그는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 처리해 주면서 잘 살지 않았느냐? 바로 이것이 나를 아는 것 아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여호야김은 국제 정치에서도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주관 없이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따라서 그 바벨론과 이집트 사이에 갈팡질팡한 것이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그는 성질이 아주 난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죄 없는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여호야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해에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다. 여호야김은 그의 신하가 되어 3해 동안 그를 섬겼으나 3해가 지나자 돌아서서 느부갓네살에게 반역하였다. 주께서는 바빌로니아 군대와 시리아 군대와 모압 군대와 암몬 자손의 군대를 보내셔서 여호야김과 싸우게 하셨다. 이와 같이 주께서 그들을 보내신 것은 자기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 하신 말씀대로 유다를 쳐서 멸망시키려는 것이었다. 이것은 므낫세가 지은 그 죄 때문에 그들을 주 앞에서 내쫓으시겠다고 하신 주의 말씀이 유다에게 성취된 일이었다. 더욱이 죄 없는 사람을 죽여 예루살렘을 죄 없는 사람의 피로 가득 채운 그의 죄는 주께서는
결코 용서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이다. 열왕기서는 이제 조금 더 객관적인 그런 역사서인데요. 여기에도 이 여호야김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그의 성질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룩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비서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신들과 여호야김 왕 앞에서 낭독을 합니다. 장면이 36장 1절부터 언급이 됩니다. 그러나 왕은 한 장 한 장 예레미야가 그 예언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바로 잘라서 불에 태워버리면서 예레미야에게 극도의 증오심을 보입니다. 마침내 예레미야를 체포하라고 명령하는데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목숨을 내놓고 예레미야를 빼돌려 숨겨 놓게 됩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다시 바룩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야김은 예레미야를 죽이기 전에 이미 예언자 한 명을 죽인 적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20절부터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 주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었는데 그가 바로 기랏 여아림 사람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였다. 그도 예레미야와 같은 말씀으로 이 도성과 이 나라에 재앙이 내릴 것을 예언하였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이 자기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과 함께 그의 말을 들은 뒤에 그를 직접 죽이려고 찾았다. 우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 이집트로 도망하였다. 그러자 여호야김 왕이 악볼의 아들 엘라단에게 몇 사람의 수행원을 딸려서 이집트로 보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우리아를 붙잡아 여호야김 왕에게 데려오자 왕은 그를 칼로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공동묘지에 던졌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반의 아들 아히감에 보호하여 주었으므로 그를 죽이려는 백성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예레미야는 이 여호야김과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악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야김에 대한 총평을 아주 부정적인 것으로 마감합니다. 예레미야 22장 17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의 눈과 마음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것과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과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에만 쏠려 있다. 그러므로 주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을 두고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아무도 여호야김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을 것이다. 남자들도 슬프다 하지 않고 여자들도 애석하다 하지 않을 것이다. 슬픕니다 임금님, 슬픕니다 폐하 하며 애곡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끌어다가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멀리 내던지고 마치 나귀처럼 묻어버릴 것이다. 또한 이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3개월 동안 통치하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역사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바벨론에서 정보를 나서서 내려오는 기간이 3개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긴, 고니야, 여고니야라고 하는 여호야긴에 대한 예레미야의 평가 역시 부정적입니다. 마침내 야훼는 다윗 왕조 전체에 대해서 멸망과 단절을 선언합니다. 예레미야 22장 24절부터 말씀입니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고니아야, 내가 내 오른손에 낀 옥새 가락지라 하더라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빼버리겠다. 네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손과 네가 무서워하는 사람들의 손과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손에 내가 너를 넘겨주겠다. 나는 너와 네 친어미를 너희가 태어나지 않는 곳인 이국 땅으로 쫓아내어 거기에서 죽게 할 것이다. 마침내 그들은 그처럼 돌아가고 싶었던 고향으로 영영 돌아갈 수가 없을 것이다. 이 사람 고니아는 깨져서 버려진 항아리인가? 아무도 거들떠 보려고 하지 않는 질그릇인가? 어찌하여 그는 자신도 모르는 낯선 땅으로 가족과 함께 쫓겨나서 멀리 끌려가게 되었는가?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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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을 들어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이 사람을 두고 그는 자녀도 없고 한평생 낙을 누리지도 못할 사람이라고 기록하여라.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유다를 다스릴 자손이 그에게서는 나지 않을 것이다. 예, 다윗 왕조의 멸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히 다윗의 후손에서 난다는 다윗 왕조의 약속이 그 대에 와서 끊기게 되리라. 곧 유다가 망하게 되리라 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생애의 세 번째 단계는 시드기야, 마따디아라고도 부르는 시드기야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주전 597년에 왕이 돼서 유다가 멸망하는 주전 587년까지 약 한 11년간을 다스렸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왕위에 오르게 된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침공해 와서 여호야김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사망을 했고, 그 임시로 세운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3개월 만에 와서 포로로 잡아 끌고 가지요. 그리고 세운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되었는데 바벨론을 그 다음에 계속 적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항하는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전쟁을 하려고 나온 사람들을 향해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 라고 말합니다. 시드기야는 반바벨론 운동을 하고 사람들을 바벨론과 대적하는 전쟁에 동원하는데 예레미야는 나와서 항복해라, 싸우지 마라 라고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 당시 분위기로 보아서 이런 예언은 반역적인 발언입니다. 마침내 그의 친척들마저도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당시에 얼마나 거북살스럽고 사람들의 비유를 거스리는 말씀이었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조종의 분위기에 편승해서 계속 반바벨론 운동을 벌이다가 마침내 바벨론의 호출을 받습니다. 아마 그는 자신의 반역 행위에 대한 호된 책임 추궁을 당하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조종의 분위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가 주전 589년 이집트의 지원을 받아서 다시 반바벨론 운동을 벌이게 되자 약이 오른 바벨론이 제2차 유대 정벌에 나서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극렬하게 저항했지만 결국 2년간의 포위를 견디지 못하고 패망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때 시드기야는 눈이 자기 아들들을 그 앞에서 처형시키고 그 다음에 넌 못 볼 걸 봤으니까 내 눈을 뽑는다 그러고 시드기야의 눈을 뽑게 되죠. 이로써 유다는 패망했고 많은 사람들이 2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갔습니다.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은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바벨론은 이제 유다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죠. 유다라는 왕국은 없어져 버리고 이제 총독 정치로 넘어가서 그달리아가 임명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다 사람들에게는 반바벨론 정서가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주전 582년 나라가 망하고 5년 후에 총독인 그달리아가 암살당하게 됩니다. 엄청난 보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비롯한 유다인들은 이 무렵 대거 이집트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보복을 위해 응징에 나섭니다. 다시 그 유다는 잔인하게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3차 바벨론의 정벌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은 3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 이후에 마지막 단계는 예레미야의 네 번째 단계로 예레미야가 이집트로 피난 가서 활동한 시기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1절 이하에 언급이 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서는 그 1인칭으로 묘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시적인 운문 부분인데요. 시로 된 부분은 1인칭으로 묘사하는 장들이 있고 또 산문 형식으로 된 글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문서 자료에는 자세하게 적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 또 신명기 역사가가 추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서는 구성이 되어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솔로몬 때에 쫓겨난 아비아달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그 아비아달 제사장이 아나돗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레미야가 아나돗 출신이죠. 다윗이 통일 왕국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북쪽 지파 출신으로는 아비아달 제사장을 임명하고 남쪽 지파 출신으로는 사독을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두 제사장이 북출신, 남출신 이렇게 두 제사장이 있었죠. 그런데 다윗의 후계를 세우는 데서 운명이 갈라지게 됩니다. 아비아달은 다윗의 장남인, 원래 장남이 대를 이어야 되는 거죠. 그 순리대로 아도니아 장남을 지지했고 사독은 솔로몬을 지지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됐으니까 아비아달은 추방당하고 그 아비아달 가문들은 완전히 비참하게 죽고 벌을 받고 쫓겨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아달은 옛 이스라엘 성소인 실로의 제사장 엘리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랜 제사장 가문, 정통적인 제사장 가문이죠. 그리고 사독은 아론계의 후예입니다. 이 두 제사장 가문이 굉장히 쟁쟁한 가문인데 사독 가문은 흥하고 아비아달 계는 쫓겨나서 계속 그 출신 중에서 예언자들이 배출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 실로를 중심으로 아비아달 가문에서는 후에 북왕국을 창건한 아히야 예언자도 그 아비아달 가문에서 나왔고요. 또 예레미야도 이 아비아달 가문의 예언자고요. 그래서 많은 예언자들이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